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 한 분이 어느 마을에 갔습니다. 원주민들이 물 길러 가면서 몇 시간씩 고생하는 것을 보고 너무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을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동네 주변을 다 뒤져서 드디어 수맥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들에게 이제 우리가 우물을 팝시다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회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물 길러 가기 바쁘기 때문에 우물 팔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성탄절 너무 분주하고 연말 분주해서 예수 만날 시간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메시아 탄생 장소를 미리 예언했던 미가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유명한 것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헤롯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렇게 물었을 때에 헤롯 왕은 그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서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를 알아냈습니다. 그것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이 헤롯 왕 때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유명해진 본문이 된 것입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수르 제국의 발흥기였습니다. 빌레셋 3세와 사마네셀 5세, 사르곤 2세, 산헤립 이렇게 이어지는 대단한 통치자들 때문에 아수르 제국이 크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남쪽으로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로니아 지역까지 제국을 넓히려고 했습니다. 자연적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땅이 그들의 큰 위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 때문에 아주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가난한 하층민 출신이었던 미가는 이 백성들의 큰 어려움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큰 고충과 도탄에 빠져 있는 백성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징계의 말씀을 예언했고, 그리고 4장과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시온을 다스린 메시아가 오신다, 그 장소가 어디며 그는 어떤 메시아로 오시는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미가의 예언을 살펴보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이런 문제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오늘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에브라다라는 말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미가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가 바로 스불론의 베들레헴도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아니라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집안과 관련이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유다 땅 베들레헴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작을지라도 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차이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크기가 작다는 뜻이 아니라 천하고 보잘것없다, 그런 뜻입니다. 미가가 활동했을 당시에 베들레헴이라는 땅은 아주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작은 동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그 베들레헴은 가장 존귀한 성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카터 대통령이 LA 지역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카터는 아주 서민적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영빈관이나 시장의 관저나 호텔에 묵지 아니하고 그냥 평범한 시민 한 가정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고 합니다. 히스패닉계의 어떤 집에서,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카터가 다녀간 다음에 그 보통 소시민의 가정은 그 다음부터 관광명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카터가 머물렀던 당시에
내부 장식이나 침대, 이불, 그리고 소파나 식탁이나 스푼이나 접시, 저녁 먹었을 때의 상황을 그대로 보관해 뒀습니다. 카터는 이렇게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다, 이런 소개를 했을 때 수십 년이 흘러도 여전히 그 집은 자랑스러운 명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집에 불과했지만 대통령이 묵고 간 까닭에 그것이 관광 명소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임하셨을 때 그것은 가장 비천하고 초라한 곳이었지만 그것이 놀라운 아주 훌륭한 존귀한 성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예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 그는 검고 게달의 장막과 같고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검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들처녀입니다. 밖에 나가서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라비의 포도원을 가꿨던 사람입니다. 피부가 아주 거칠었습니다.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물돼지 가죽을 말하는 것이고, 왕의 휘장은 바람에 풍화되어서 거칠고 빛바랜 질긴 천막과 같은 모습이라 그런 말입니다. 아름다운 곳이 없습니다. 그랬던 그 여인이, 술람미 여인에게 바로 솔로몬 왕이 찾아가서 사랑하니까 아가서 2장 3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궁에 아름다운 여성도 많은데 그 모든 여성들을 가시나무 가운데라고 표현을 하고 내 여인을 백합화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미쳐서 난폭하게 행동하고 사람들의 이야기거리였습니다. 그런데 7 귀신 들렸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제자를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가장 마지막까지 자리 지켰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복된 여성이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부 출신의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보아너게 형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거칠고 무식했던 보아너게 형제, 이 보아너게란 말은 우리의 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흥분하고 소동하고 분노하는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한 성읍에 들어갔을 때 그 주민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이 보아너게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죽입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과격합니까? 이랬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제자가 된 다음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마지막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천하고 초라하고 가진 것 없고 실패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하면 존귀한 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 스로스트라고 하는 죄수가 있었는데 영국과 호주에서 4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400회 이상 가주 채찍을 맞았지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간수들도 그를 포기했습니다. 그가 이 4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잘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구세군에 속한 숙박시설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는데 그곳에서 일하던 어떤 성도가 그날 밤에 그에게 복음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날 밤에 그가 예수를 믿고 그 후로 변화가 되어서 18년 동안 추록자 보호소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가 한번 간증하기를 40년 동안 나는 감옥에 있으면서 어떤 교정 프로그램이나 도덕적인 훈계로도 변화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게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는 2분도 되지 않아서 그렇게 변화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거칠고 포기한 인생, 그리고 죄 짓고 그리고 가장 무섭게 살아갔던 그 인생이었지만 예수를 만났을 때 가장 부드럽고 따뜻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찾아와서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신자가 되려면 몇 년 동안이나 걸릴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램프에 불을 붙일 때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빛을 발합니까? 예, 선교사님, 램프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영접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빛이
그 영혼에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아무리 비천하고 아무리 초라해도 실패하고 병들고 무지해도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내 심령에 오시면 우리 인생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찢어진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오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는데 4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공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6절 맨 끝에 제가 읽습니다.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능력이나 여호와 이름의 위엄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엄으로 그런 뜻이고, 목축했다는 말은 목자가 양들을 꼴을 먹일 때 평화롭게 다스리는 것 같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랬는데, 이 거주한다는 말은 야샤브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단순하게 거주한다는 말이 아니라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가, 이 사람은 다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인데, 표준어 세번역 개정판이나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 그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모두 그가 이룩한 평화를 누리며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 오실 메시아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설명인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땅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흥제국 아수르가 크게 일어나서 유다를 침범하고 위협을 줍니다.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난한 하층민들은 어떻습니까? 국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도덕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그 하층민들의 삶은 아주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이 가장 소망했던 것이 바로 평화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과 여호와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에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을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 8 군왕을 일으켜 그들을 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7 목자와 8 군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자들이 깊이 연구해 봤더니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 문학적 기법으로 여러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물리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7 목자 8 군왕이라고 하는 말은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고 그들을 건지고 그들에게 평화를 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인생의 평화가 깨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등할 때, 가난할 때, 압박받고 실패할 때, 원수들이 침공을 할 때, 길이 막히고 좌절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인생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키에르 케코르나 폴틸리 같은 이런 기독교인 실존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평화가 깨지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가장 근본적인 것이 실존적인 불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가 생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기 때문에 그 단절이 자기와의 불화, 다른 사람과의 불화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불화 속에 거하고 평화가 깨진 삶을 산다. 그래서 그것을 실존적인 불안이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말은 히포와 하마르탄이라는 뜻인데, 죄의 통제 아래 있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생은
실존적인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불안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하니까 아주 쉽게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공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 짐을 검색하는 검색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검색대에 있는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입국하는 짐을 다 조사할 수도 없고 기계에 집어넣지만 다 판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을 집어가지고 짐을 열게 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서 짐을 검사하는가? 미리 전문가들이 CCTV를 보고 있다가 걸음걸이를 보고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짐에 미술품이나 고가의 물건이나 이상한 물건을 들고 온 사람들은 가방에 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걸음걸이가 틀리대요. 기가 막히게 전문가들이 알아갖고 짐을 뒤져보면 거의 다 거기서 물건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미국 나갔다 들어올 때 이상한 물건 갖고 들어올 때는 이상하게 걷지 말고 빨리빨리 갖고 들어오시면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건 뭘 말하냐면 죄를 품고 있는 인생은, 인생의 본성은 불안과 부자유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를 품고 있는 인생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실존적인 불안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불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인생은 자기와의 불화, 다른 사람과의 불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는 살벌한 세상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몸은 모든 것을 허물고 해결해 주심으로써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받은 우리는 그 사랑과 평화를 실천할 때 비로소 이 땅에 평화가 오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컨사일러스 잡지에 실린 이야기인데 스펜서 펄킨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탄절 새벽 아침인데 갑자기 4살 먹은 딸아이가 비명을 지르더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놀라서 불을 켜고 거실에 나가봤더니 도둑이 들어서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있었던 선물을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근데 선물만 훔쳐간 것이 아니라 집안 여러 군데 가서 다 털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11살 먹은 아들이 나와서 보니까 자기 선물도 없어진 거예요. 1년 내내 성탄절날 받겠다고 나이키 스니커 운동화를 소원했는데 이제 아이들 선물도 다 없어져 버리고 집안을 다 들어가 버린 겁니다.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서운해했습니다. 아빠도 가족들도 다 화가 났어요. 하필이면 산타가 아닌 도둑이 들어와서 다 훔쳐갔으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 있었는데, 그리고 실망했었는데 이 아빠가 갑자기 성탄의 의미가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도둑을 용서하자. 가족들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도둑을 용서합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기 위해 오신 날이지 않니? 예수님의 용서를 배우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날 너무나 상심하고 분했지만 온 가족의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용서를 배우게 된 시간이었다라고 글을 실은 것이 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아침 여러분 집을 도둑이 털어가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손해 볼 수 있겠습니까?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은 더더욱 평화가 없는 겁니다. 손해보면 갚아줘야 되고 갚으면 또다시 복수해야 되고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엔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은 희생과 구원과 용서를 통해서 이 땅에 평화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탄의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과 가정 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실 메시아는 어떻게 오시는가?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오늘 2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에 대한 말씀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7절에 나오는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연평균 500mm예요. 이 비 내리는 양은 부산의 이틀분 비의 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물을 흡수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에도 나무가 자라고 농사가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그 이유는 이슬과 단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북쪽에 가면 헐몬산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거기에 찬 공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뜨거운 지중해성 열대 기후와 만나서 밤에는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밤새 내리는 이슬과 그냥 내리는 물방울은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새 내리는 풀이에 맺힌 이슬을 다 털어버리고 물조리개를 뿌렸을 때 이슬처럼 맺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실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슬은 좀 표현이 어렵지만 단단한 물방울 같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 물방울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조한 땅에 밤에 살그머니 내리는 이슬은 그냥 물방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생명방울이라는 거예요. 시련의 밤에 은밀히 찾아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과 같은 은혜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비는 무엇인가? 꼭 필요할 때 적당히 내리는 비가 단비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단비는 히브리 말로 라비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적당한 시기에 내리는 비도 맞지만 풍성한 비, 많은 비, 소낙비란 뜻도 있어요. 바짝 마른 사막 땅에 파종할 시기에 이른 단비가 내려서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비가 안 와요. 곡식이 마다 죽잖아요. 그런데 이슬이 그것을 살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곡식이 성장은 갑자기 성장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늦은 비가 내려서 그 곡식이 잘 자라게 만들고 이른 비 내릴 때 파종 못한 그 곡식들을 다시 심도록 파종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단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식물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과 단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막 같은 이 세상, 깜깜한 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슬며시 찾아와서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장 적절한 시기에 비를 내려서 우리에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마리아 앤더슨은 흑인입니다. 천부적 소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1939년 워싱턴 DC에 있는 컨스티튜션 홀에서 연주회를 계획했는데 미국 애국 여성회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회방했습니다. 어떻게 흑인이 워싱턴 DC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링컨 기념관에서 연주회를 했는데 이 노천에서 연주했어요. 7만 5천 명이 몰려서 세계적인 톱뉴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흑인이기 때문에 가서 연주회할 때 호텔에서 투숙을 거절했습니다. 식당에 가면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빈속에 무대에 설 때도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1953년 6.25 때에 우리나라 미군을 위로하기 위해서 부산에 와서 연주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검색해 봤더니 이승만 대통령이랑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공연장이 없었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연주회 했는데 그때 장면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부른 노래도 나왔어요. 1955년 드디어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오페라 하우스에서 흑인 최초로 연주를 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50살이 넘는 나이에서 비로소 최초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마리아 앤더슨이 부른 가장 대표곡이 뭐냐면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찬송가 372장이었어요. 세계적인 가수인데 나중에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견디기 어려운 모욕과 시련과 차별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때 마리아 앤더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차별과 모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소낙비 같은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너의 아픔을 아노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게 힘이었다고 말했어요. 바로 이것이 이슬과 그리고 단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생 시련을 만났을 때 소리 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슬같이 적혀주시고 생기를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위기와 모욕과 차별과 시련의 때에 단비처럼 소낙비같이 위로의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은 우리를 억압과 착취와 불안과 위기에서 건져내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입니다. 비천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 인생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슬과 단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날입니다. 이날의 의미를, 이날의 복을 누리고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미도종이란 말이 있어요. 자기 귀를 막고 종을 훔친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떤 도둑이 빈집에 들어가서 큰 종을 훔쳐가려고 하는데 너무 커서 종을 망치로 쳐서 깨뜨려서 쪼갠 다음에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종을 쳤습니다. 엄청난 큰 소리가 나니까 이제 그 소리 듣고 누가 올까봐 도둑이 자기 귀를 막고 종을 깨뜨렸다, 그런 뜻이에요. 정치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귀를 막든 안 막든 종소리는 들린다는 거예요. 최근에 성탄이 다가왔을 때 성탄 같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종교차별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은 그냥 해피 홀리데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미국은 거의 다 해피 홀리데이라고 말을 하지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 씁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장식도 다른 사람 불편하다고 금지하거나 제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세상의 귀를 막았어도 성탄의 기쁨과 감격은 성도의 심령 속에, 교회 안에, 복음 안에 살아서 계속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의 기쁨과 주님의 평강과 평화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존귀한 자를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가장 비천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평화를 주시고 이슬과 같이 담벼와 같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감격과 기쁨을 저희 모두가 먼저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온 세상에 증가하고 나누는 복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